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 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아름답고 멋진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무언가를 하는데 정작 밤에 되면 내가 뭘 했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바쁘셨습니다. 병을 고쳐달라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무리들, 계속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필요를 요청하는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침에 한적한 곳에 새벽에 홀로 조용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원어적으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고독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는 것은 그저 쉬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고독한 공간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아무리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구별해 놓는 그 고독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을 정비하셨고 그 순간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길 원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하길 원해서 이 사람들의 말만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물론 사람들도 만나셨지만 사람들을 만나기 이전에 고독한 공간에 가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시며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우리들의 한적한 곳은 어딜까요? 핸드폰에 알람이 많이 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스케줄이 있습니다. 끝없는 메시지가 우리를 분주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필요와 요청이 많아질수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 요청이 많아질수록,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사명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것처럼 우리 또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 한적한 곳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바쁜 생활 속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들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의 요청을 받았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신다면 저도 여러분도 가셔서 예수님께 아마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주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 저와 시간을 보내주세요. 예수님 우리 무리들과 시간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네에 복음을 전했으니 저는 다른 동네도 가야 됩니다. 서교동, 성산동 이쪽에도 복음을 전했으니 저는 다른 동네도 가야 됩니다.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요, 예수님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도 가야 된다라는 우선순위가 분명했죠.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나라, 그 나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여기저기 다녀셔야 했다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묶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 문제들에게만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에, 인간들의 기대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익숙한 곳이나 편안함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그 익숙함의 자리를 떠나셨고 그 편안함의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새로운 곳에 나아가는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편안함의 자리를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내심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동네는 어디인가요? 편안함을 벗어서 익숙함을 벗어서 가셔야 하는 다른 동네는 어디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익숙하신 자리를 떠나 더 큰 그림을 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익숙함을 떠나서 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요청에 뒤로 하고 사명을 따라 갈릴리 회당으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회당은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넘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고 토론하고 공동체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이 말은 일상으로 갔다라는 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선포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받은 자가 왕의 권한을 가지고 위임받은 자들이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명령하는 거에 대해서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를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선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조용히 가르치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회당은 어디일까요?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운동 모임일 수 있고, 등산 모임일 수 있고, 식사 모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안청년이 새롭게 2025년을 순편성하면서 저희는 청년부는 6개월 정도 안 나오면 재적에서 제외합니다. 물론 군대나 해외에 있는 경우는 재적에서 제하진 않지만 우리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해서 재적에서 뺍니다. 그런데 재적에서 이 빼야 될 상황들이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순장님이 이거 빼야 되냐 말아야 되나 할 때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계속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가 되기 전에 계속 기도했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연락할 수 있는 이 시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붙들려서 나오긴 했지만 한 번, 두 번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청년부 예배 나오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왔습니다. 혼자 온 것도 아니고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복음을 계속해서 제시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실제적인 현재 예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계속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한두 번 왔지만 또 오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재적에서 빼야 될 정도로 출석하지 않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초청했을 때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다. 목사님 기도하니까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청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혹 이 청년들처럼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우리들이 연락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권면할 때 때가 차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익숙함을 떠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루를 시작하신 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잊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분주함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의 기대에 묶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기대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붙들림 받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재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동네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거절하며 사명을 따라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명을 재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함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새로운 길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권한을 받은 자처럼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말씀 전하고 사랑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어서 연락하면서 권면할 때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교회로 나오자고 권면할 때, 내 사랑 섬기면서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 그때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꾸준히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두 번 해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꾸준히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가정이, 학교가,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회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박태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연구하시고 묵상할 때 깊은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설교를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순수한 믿음과 정결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의 모든 고난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기쁜 소식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함께 축복합니다. 사모님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기쁨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의 세부적인 것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부부 관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을 똑같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위로로 함께 하시고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여 넘실넘실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친밀해지고자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중에 우리와 친밀한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기쁨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돈이 넘치고 공허가 넘칩니다. 마치 사사기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종이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 지혜를 구하며 이 나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업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
직장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슬프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사업처를 지켜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원들과 함께하며 동역하며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평안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사 어디로 가든 그 공동체가 함께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어제 새롭게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어색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거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과 평안을 더욱더 힘입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감한 사람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들을 만날 때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모양이든 작든 크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